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여러분은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로 교회 시대로부터 7년 환란기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를 포괄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모든 미래의 계획을 아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복된 자들이 되는 거 맞습니까? 어디에 복이 있는 겁니까?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치 앞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미래의 일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아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더더욱더 그것을 아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지키는 자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의 배경이 여러분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교회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왔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또 교회 밖으로는 본격적인 핍박의 세력이 밀려왔습니다. 이른바 황제의 숭배를 박해하는 이런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정말 초대교회 시대 때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누가 교회로 모이려고 하겠습니까? 오신다는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모여서 옛날과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3절에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자,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영어 표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읽는 자는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e라고 되어 있습니다. he는 단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day라고 복수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교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 때의 예배 모습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 일어나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으면 나머지 회중들은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모두가 각자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 온 사도들의 편지들을 한 명이 읽으면 다른 사람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의 책을 모임 장소에 두고 주일 첫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일까요? 오늘 그 점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인데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와 같이 어려운 때는 어느 누구도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런 말씀 중심의 모임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복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편할 때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가 몰려올 때 누가 교회에 나갈까요? 더욱이 세속주의에 겸하여 박해의 물결이 밀어닥칠 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모두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힘들게 고통을 받아가면서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든지 아니면 감추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고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대언을 읽는 자는 분명히 교회의 인도자인 저와 같은 목사일 것입니다. 그는 공격의 표적입니다. 편하고 대접받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핍박의 시기, 어려운 시기에는 아무도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가는 핍박이 다가올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 있으려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쓰는 때는 바로 이런 세속주의와 황제 숭배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와야 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은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을 계속하시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일차적인 책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더욱이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신약시대에 뭐라고 이제 불러주고 계십니까? 청지기다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만 청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앞에서 다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청지기는 하나님의 신비들이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그리고 이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영해 나갈 것인지를 세워놓으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완전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나타났지 완전히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인해 이 구원의 신비가 드러나게 되었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그 신비들이 펼쳐져 온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신비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맡아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신비의 두루마리를 지하실 창고 깊은 곳에 두고 보관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대언의 말씀이 교회에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교회에 맡겨졌다는 것은 이 말씀의 선포가 교회의 고유한 사명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온 세상에 당신의 계획을 알리기로
작정하셨음을 뜻하는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말씀을 숨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만약 교회가 선포하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신비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여러분, 이 신실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신비들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깨달게 된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 자들의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승리에 대한 축복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지키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 번이나 복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걷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이 또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주의 법 안에서 걷고 그분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전히 보존된 대언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야 되는 때가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는 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가 않는 그런 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차라리 모르는 것만도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 중에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이 있는 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이 대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특별히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왜 신약 성도들이 세상이 악해지고 날로 핍박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 길로 떠나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흔히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초대교회 신자들도 그렇게 아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죽은 것처럼 불법이 성행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주권은 한시도 멈춰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나도 이 세상의 악이 어떤 불법이 넘쳐나서 우리의 신앙 양심 도저히 담당할 수 없을 때가 아닙니까? 그럴 때 마음속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 혼자 이렇게 신앙 양심을 지킨다고,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종말의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 닥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그들의 시대 상황에 적용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근이 있을 때는 기근에 대한 말씀, 전쟁이 있을 때는 전쟁에 대한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맞지 않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한 코로나처럼 중세의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임박한 것은 아닌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재앙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심판에 대한 예고편일 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주된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때로부터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년 환란기까지 교회 시대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판이 미루어져 온 것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 세워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초시계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언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라도 내일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시면 휴거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부분을 오직 당신의 권한 안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들 모르고 천사들도 모릅니다. 오직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아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신 그 날과 그 시각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저는 오늘날 벌어지는 이 세대의 불법들과 악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있는 손을 거두시고 바로 심판이 임하게 하셔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마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축구 경기의 루즈타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루즈타임이 어떤 시간입니까? 축구 경기의 정규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심판 재량으로 몇 분의 시간을 더 주었을 때 우리가 루즈타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쩌면 교회 시대의 2000년이 다 끝나가고
루즈 타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즉 정해진 경기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축구 심판은 자기의 재량으로 어느 정도 루즈 타임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에 복종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의 구원받아야 될 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활동이 중지되고 아무도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교회를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루즈 타임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과 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되 길에 세워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지금 불법과 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자는 이 막고 있는 이가 혹자는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적용하곤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수의 때가 드러나는 것을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교회라면, 그것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라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언제 임하게 될까요? 교회가 세상에 삼킨 바가 되어서 죽어버렸을 때가, 또 너무나 핍박이 두려워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스스로 숨기로 결정했을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당신이 오심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짓밟는 것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만함이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가 충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악이, 불법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가득할 때까지가 라는 그런 의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박해가 더 심해진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앞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한 심판은 다소 지연되면서 하나님께서 루즈 타임을 적용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멸망을 하는 것은 로마의 박해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진리를 떠나서 스스로 죽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가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진리를 알리고 드러낼 때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이 두려워서 스스로 진리를 감추고 숨어버리게 될 때 그때는 교회의 사망 시간과 동시에 이 세상의 심판이 덮치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한 가정의 신자가 깨어나 믿음의 활동을 하는 것은 그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어느 한 사회의 교회나 믿는 자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비록 그 활동이 아무리 미미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 덕분에 온 세상이 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그 미약한 활동을 멈추게 될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을 때, 진리를 전해도 활동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전세적으로 어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때는 교회가 완성된 때이고 더 이상 역사가 진행될 필요가 없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그 해악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루즈타임을 적용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전히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 이 세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죽어있는 것이나 더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죽어가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진작에 죽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미국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도 이미 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같은 이런 적은 소수에 깨어있는 우리 성경 신자들만이라도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우리라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물결에 굴복하지 않고 장차 있게 될 이 세상으로부터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애쓰고 청지기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될 때, 그러한 결의하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핍박이 오게 될 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은 신약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7년 환란기 가운데 있게 될 환란 성도들에게 더더욱더 엄중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마지막 구원의 길을 잡느냐 놓치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지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하늘의 왕국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7년 환란기가 펼쳐지게 될 때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환란 성도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신약의 성경들을 믿는 신자들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7년 환란기 때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끝까지 견디서 구원받는 그런 환란 시대에 들어가지 않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7년 환란기 때 남은 자들은 신약 성도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견뎌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돈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이러한 자들이 바로 환난 성도로서 끝까지 견딘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을 가리킵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 환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신약 성도입니까? 환난 성도입니까? 네, 환난 성도인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환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들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목베이까지 거부할 정도로 견뎌야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7년 환란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강제로 이것을 중단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7년 환란기 가운데 환란 성도들로 부활하거나 아니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편입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7년 환란기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 대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야 이 엄중한 환란기의 심판과 핍박 아래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구원의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의 길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환란 시대에 들어가서 끝까지 목베이 정도로 견뎌서 구원의 길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이시죠?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전자의 구원의 길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환란 성도들에게는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문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보다 더 엄중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곧 조금만 있으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 언제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영원히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고 우리와 함께 통치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도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각오하셔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가 많은 환란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대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로부터 받았던 핍박이 그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성도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외부 세력, 우리를 유혹하는 이 외부 세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발견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끝부분에 가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까?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1장에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있다고 한 반면에 계시록 22장 7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과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갈망을 삶 속에서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 힘써야 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그런 모든 복된 자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